존경하는 세리토스 재림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 세리토스에 방문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3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기 방송반 제 그 클리커를 좀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에 한번 왔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 김복희 집사님이 제 외삼촌인 건 알고 계시죠? 모르셨군요. 제 얘기를 안 하시나 봐요, 여기서. 제가 그렇게 창피한 조카는 아닐 텐데. 근데 이제 그때 2008년에 왔었고,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와서는 제가 저기 영어권에서 한번 설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실 때, 요즘에 한국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MS 주신다 그러나요? 너무 조금 실제보다 잘 소개를 해 주셨어요. 제가 2007년에 미국을 와서 2010년 됐을 때 한 학기를 남기고 문서전도 사역을 나갔습니다. 이제 그냥 뭐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조지 합회에 이렇게 채용이 돼서 2년 반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플로리다 합회에 이제 목회자로서 채용이 돼서 이제 그 당시에 다 알비자로 갔죠. 가서 이제 한인교회에서 10개월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인 교회 템파에 있는 미국인 교회 이제 제가 이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합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맞는 자리를 좀 알아볼 테니까 그 동안에 템파에 가서 부목사로 있어라. 그럼 우리가 이제 좋은 자리가 나면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끈 것이 한 1년 2개월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합회에서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알비자로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온 사람을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영주권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합회가 거의 없었어요. 현실이더라고요, 그것이. 만약에 뭐 알비자로 이렇게 오거나 하면, 특히 뭐 제가 또 한인교회 목회자로 가면 뭐 한인교회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비자를 해주겠다 하는 거지만, 미국 교회 필요한 목회자를 하는데 왜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뭐 한국에서 온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이제 플로리다 합회 자체가 그 당시에 목회부장님이셨던 분이 나이 드신 백인 분이라 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확신보다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갔을 때 너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너를 서포트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이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제게 이제 마지막 남은 옵션이, 그러면 이제 앤드루스에 가서, 아니면 한국을 가야 되니까요. 앤드루스에 가서 한 학기를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앤드루스 갈 때는 정말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5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문이 닫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앤드루스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제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참 신묘막측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2015년 6월 달에 이제 비자가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좀 콜을 받으려고 15개 정도 되는 합회랑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2월 12일까지 아무런 합회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남가주에 있는 한 지역교회와 연락이 되어서 이제 제가 교회 장로님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 장로님들은 다 좋아하시고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합회에서 저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약간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제 똑같은 이유예요. 남가주 합회가 금전적으로 상당히 좀 뭐 좋은 합회는 아니기 때문에 뉴버리 파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똑같은 영주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한 건 아니고, 한국에 가서 제가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미셔너리 티처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레주메를 넣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저랑 이제 제 와이프랑 결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영주권은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결혼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라 그렇게 되었다고 이제 남가주협회에다가 이메일을 드렸더니 그때 이제 이메일이 와서 그게 그렇다면은 자리가 있다. 영주권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너한테 줄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느냐 하게 되어서 이제 제가 지금 있는 벤아이즈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뭐 이렇게 정말 뭐 제가 잘나서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어렵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합회에서 이쪽으로 바로 오신 분은 문 목사님이시죠?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경우에 정말 낙담되고 좌절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락계단 85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더불어 교통하게 하시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천연계는 우리의 감각에게 간단 없이 말한다. 열린 마음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물에 나타난 그의 사랑과 영광에 감복될 것이다. 기울여 듣는 귀는 천연계의 만물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푸른들, 울창한 수목, 새싹과 꽃, 지나가는 구름, 내리는 비, 돌돌 흐르는 시내, 하늘의 영광들은 우리의 마음에 말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자와 친숙하여 지기를 요청하고 있다. 저는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제 유년기, 소년기를 다 보냈습니다. 제가 서울 36 초등학교를 다녔고, 또 서울 36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36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저의 어떤 27년간의 한국에서의 삶은 약간 도심에 있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앤드루스를 딱 오니까, 앤드루스 가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거기 완전히 시골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앤드루스를, 떠나서 제가 잠깐 있었던 곳이 오클라호마. 거긴 더 시골이죠. 그러다가 제가 서던 대학교에 있는 테네시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다가 이제 플로리다로 갔는데 그 동부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부에 제가 딱 이사를 오니까 특히 이제 제가 있는 곳은 LA 카운티이기 때문에 정말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가장 좀 어글리한 곳에 제가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가장 그리운 것이 뭐였냐 하면 딱 창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어떤 그 나무들과 이런 것들이 가장 그리웠어요. 제가 지금 콘도미니엄에 사는데 이렇게 창문을 보면 그 맞은편에 그 다른 건물들이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천연계와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미국이지만 서부에서 사는 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가 이 동부에 살아도 또 이 천연계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예전처럼 즐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술의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뭐 여러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애기인데 저도 어렸을 때 TV 채널이 한 4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4시 정도 돼야 이제 텔레비전이 시작을 하고 그리고 12시 정도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이제 TV가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24시간 뭐 채널도 뭐 100 몇십 개씩 되고 또 이제 근데 TV라는 거는 집에 가야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2007년에 뭐가 나왔습니까? 아이폰이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나왔죠.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집에 꼭 가지 않아도 뭐 지하철에 있든 차에 있든 어디 있든 이런 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요즘에는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상당히 익숙한 장면이죠. 이 우는 아이들 달래기에 아이패드랑 아이폰만큼 정말 좋은 이 보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이 한국에 가면 요즘에 카페 가면 풍경이 이렇습니다.
그 엄마들 이렇게 예전에는 엄마들이 이렇게 그 가방에다가 아이들 책도 싸고 다니고 장난감도 싸가지고 막 다니면서 아이들이 칭얼대면 책도 보여주고 장난감도 주고 했었는데 요즘엔 어때요? 엄마들은 정말 수다 떨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은 스마트폰 유튜브 보면서 아주 뭐 이렇게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이런 스마트폰과 아이팟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뇌에 있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전두엽, 측두엽, 대뇌, 두정엽, 후두엽 이 뇌의 부분들에 따라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 다른데요. 우리가 이 물체를 볼 때에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본 것을 찍어서 어디로 전달을 하냐면 이 후두엽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들어와서 이제 이쪽으로 전달이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이 후두엽에 많은 전기 자극이 일어나게 돼요. 한번 전기 자극이 후두엽에 전달되어 사진으로 찍히게 되면 이 뇌는 그 정보들을 뇌 앞쪽에 있는 전두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전두엽이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보시듯이 인성, 성격, 언어, 논리, 기억 등 사고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를 전두엽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사고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이 스마트폰이나 이 텔레비전 앞에서 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요즘에 이 게임은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게임 다운받으셔가지고 게임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이 화면에서 보이는 장면들이 시신경을 지나서 후두엽에 저장이 됩니다. 이 화면에는 나의 캐릭터가 있고 또 내가 물리쳐야 되는 이런 대상들이 있어요. 괴물도 있고요, 테러리스트도 있을 수 있고, 악당도 있고, 또 내가 상대해야 되는 농구팀, 축구팀, 자동차 경주를 하면서 이겨야 되는 다른 차들도 있게 되겠죠. 그래 이런 모든 이미지들이 뇌의 뒤쪽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뇌는 그 정보들을 모아서 뇌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정보가 전두엽 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전두엽이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고하는 일이라 그랬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임을 할 때 이거를 때릴까? 세게 때릴까? 약하게 때릴까? 오른쪽으로 때릴까? 왼쪽부터 때릴까? 바로 찰까? 만약에 아이가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내가 게임하는 캐릭터는 죽고 없어요. 게임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눈으로 봐서 후두엽으로 온 정보들이 전두엽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뇌가 명령을 이 키보드를 두들기는 손가락으로 바로바로 그냥 보냅니다. 눌러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게임을 할 때 막 누르기 때문에 자세가 어떻게 돼요? 구정하게 돼요. 요즘에 그 거북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이 자세가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자세도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점점 잘하게 되면 이제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하게 되죠. 이렇게 아이들이 게임을 하게 할 때는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될 때는 이 전두엽에는 아무 자극이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인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128개의 전극을 이용해서 이 게임을 하고 있는 뇌를 스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게임을 할 때 이 뇌 앞쪽에 자극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할 때나 TV를 볼 때나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여러분들 어떤 드라마 많이 보세요? 베가본드 보시나요? 여기 드라마를 보시면서 거기에서 이승기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여기서 이렇게 행동을 하지?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면서 막 사고를 하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 전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하고 있는 순간에 드라마의 스토리가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볼 때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스토리라인이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라마가 이끄는 대로 막 따라가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전두엽의 활동은 전무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뇌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아이가 이제 책을 읽잖아요. 똑같은 아이인데 게임을 할 때 책을 읽을 때 뇌가 이 반응하는 반응이 저렇게 다릅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이 글자들이 이 시신경을 거쳐서 후두엽에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글자들은 기호에 불과하죠. 그림이 아니에요. 기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러시아어로 된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세요? 눈물 흘리세요? 뭐 그리스 말로 된 어떤 소설을 보면서 막 영감을 받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죠. 이 책을 읽을 때에 그 정보들이 전두엽으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읽는 책의 이 단어와 문장과 그 문맥의 구조들을 이해를 하여야 그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나요? 똑같은 방법으로 책을 읽는 아이에게 뇌를 스캔하였을 때 이러한 자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정말 이 두 개의 뇌의 활성도가 현저히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본 대학 신경학과의 그 모리오 아키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아이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하루에 1시간 3일 동안 게임을 한다면 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깊은 생각,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아이는 사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벌써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3일 아이들이 요거밖에 스마트폰 안 하나요? 더 하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더 하시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두세 시간은 물론 여러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또 TV를 보고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보면 이 모리 박사의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문서전도를 하면서 제가 10대들과 대할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배운 걸 가지고 생각해보자. 들어보셨나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생각해보자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 우리 한번 전두엽을 굴려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이들이 5분 이상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2, 3분만 지나면 아이들 주의가 산만해져요. 이 말인즉슨 저는 전두엽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스마트폰 찾으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요즘에 구글 하면 다 나오잖아요. 두 번째로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자,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이들에게 듣는 대답이 뭐예요? 제가 미국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이 I don't know. 저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전두엽이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는 부분인데 그것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 이제 토론한 것을 정리해서 한번 써보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특히 남자애들은 어때요? 딱 2줄 써요. 그래서 이게 전부야? 조금 더 써봐. 그러면 이게 다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학습에는 3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수, 이 정보가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리가 돼서 분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단계는 그것을 표출하여서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세 가지가 다 됐을 때에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단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정리와 분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가요? 전두엽이에요. 이 입력이 되는 것은 후두엽입니다. 우리가 본 것, 시각적인 것들은 후두엽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전두엽으로 왔을 때에 우리가 뇌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2단계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실에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 정보가 들어오죠. 그렇죠? 몇 단계예요? 몇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예요. 앉아서 들었잖아요. 정보는 입력만 된 거예요. 첫 번째 단계만 됐습니다. 또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학원에 보내죠. 입력만 엄청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학원 끝나자마자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와요? 이제 게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애가 학교도 갔다 왔고 학원도 갔다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학습의 1단계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 길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예전에는 지하철 타고 가면 신문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신문 보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이 이 핸드폰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게임의 최대 소비자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려면 이렇게 그 아이템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세부터 40세까지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40세들이 자라서 50세까지도 그게 된 것 같아요. 다 스마트폰 하시면서 이 아이템 사고 뭐 1불, 2불 이렇게 넣고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을 이 모든 세대가 이제는 쓸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서 운전하시다가 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차가 안 가는 차들 있죠? 10중 팔고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웃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뒤에서 누가 빵 했죠? 보시는데? 자,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책을 몇 권을 읽을까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책을 읽는 권수를 조사한 건데 한국이 꼴등이에요. 한국이 1년에 3권 읽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서 5권 읽어요. 누가 제일 많이 읽어요?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어요. 병원에 가보면 왜 인도 의사들이 그렇게 많은지, IT 인도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제는 조금 해답이 되실 겁니다. 이 사단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이 전두엽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자기기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점점 더 책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전두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웁니까? 성경이죠. 성경이 뭐예요? 책이에요. 우리가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성경을 읽는 것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르신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이 인류를 상대하시는 방법과 구속의 사업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 성경 가운데는 부조들과 선지자들과 또 다른 성인들의 역사가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나 있다. 저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재림교회 파이오니어라 그러죠. 정말 이 선구자들은 뭐 이런 분들 계셨어요. 성경 구절을 정말 많이 외우시고 어떤 분은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하루가 48시간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제가 뭐 완전하게 정말 스마트폰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또 다시금 상기시키고 하는 건데 요즘 화장실 들어가면 저희가 상당히 오래 앉아 있어요.
예전보다. 왜 그래요? 스마트폰 보고 있고 이렇게 한번 동영상 보다 보면 10분, 20분 후딱후딱 가요. 근데 예전의 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낙담 가운데서 어떻게 분투한 것과 또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에 패하였으나 다시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한 것을 본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이것을 보므로 의를 얻으려고 애쓰는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저들이 당한 귀한 경험과 저들이 누린 빛과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또한 저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사적에 대하여 읽을 때에 저들을 감동시킨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거룩한 경쟁심을 일으키고 또 저들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저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킬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 약간 오버해도 괜찮을까요? 시간을 제가 보고 있는데 좀 빨리 가도록 하겠는데 조금 오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뇌는 숙련된 독서가의 뇌고요. 여기는 뭐예요? 초보 독서가의 뇌예요. 이 책을 안 읽다가 읽는 사람들은 어때요? 뇌의 정기 자극이 막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버퍼링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동영상 다운받을 때 속도가 느리면 어때요? 막 끊기죠, 막 이렇게. 책을 읽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뇌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어로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저는 한국말로는 제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한국 책은 상당히 빨리 봅니다. 쉬운 스피릿책 같은 경우는 뭐 한 권 몇 시간이면 다 봐요. 근데 영어로 이제 읽는데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이제 두 쪽 이렇게 막 다 열심히 정독을 하면 한 시간에 2페이지를 봤어요. 두 페이지는 아니고 한 시간에 4쪽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아침 묵상을 영어로 하면 2장을 읽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국말로 2장 읽는 거 여러분 뭐 10분이면 읽으시나요? 뭐 긴 거 아니면. 저는 1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것을 매일매일 읽으니까 나중에는 그 읽는 속도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 성경도 계속 읽으시면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학습의 3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입력과 이해, 정리, 그리고 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저희가 성경을 보죠. 마음으로 믿어서 분석을 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분석한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입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주의 법들을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영어로 보면 내가 이걸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후딱후딱 읽는 것이 아니에요. 정독하고 또 contemplate, 주의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이렇게 집에 가시면 금방 잃어버려요. 이거를 여러분께서 다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89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묵상하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의 순결하신 형상으로 화하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숭배하는 것이 이와 같아지기 위하여 심령이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에 대하여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요 그를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 3단계가 다 있죠. 묵상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갈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분석하고 그대로 표출을 하는 것이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제가 이게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정말 정독하고 읽으시면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그 아이폰 보시면 요즘은 그 뒤에 안 써 있는데, 이 아이폰이 이제 만드는데 100불이라고 친다면 이 부품을 사고 하는데 지출하는 돈이 30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팍스콘에서 조립하는데 그 중국의 이 페이를 하는 것이 5불입니다. 그러면 65불이 남죠. 65불을 누가 가지고 갈까요? 요즘에는 없지만 그 옛날 아이폰 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Designed by Apple, 그리고 Assembled in China라고 써 있어요. 이 조립을 하는 데에 페이하는 돈이 얼마예요? 5불이에요. 근데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은 뭘로 한 거예요? 머리로 한 거예요. 내 전두엽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전두엽을 사용한 대가로 받는 돈이 얼마예요? 65불인 거예요. 이 디자인이란 이 말이, 디자인 바이 애플이라는 이 말이 이 전두엽을 사용한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디어죠. 그리고 assembled라는 말은 조립이라는 건데, 이 말은 손으로 일한 비용, 5불짜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단순 노동, 시키는 대로 한 비용이에요. 학생이 교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뭐 토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럼 너는 시키는 거나 해. 그렇죠? 5불짜리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그 로스알토라는 곳에 가면 왈도로프 학교라는 이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의 수업료는 정말 헉소리가 날 정도로 비쌉니다. 이 고등학교가 4만 불이에요. 튜이션이 1년에. 그런데 이제 이 학교에 가는 그 아이들의 70%는 이 부모들이 그 실리콘밸리에 다니는 구글이라든지 애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모들이 이런 실리콘밸리에 다니면 이 학교가 얼마나 최첨단으로 무장을 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90%의 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에 컴퓨터를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 컴퓨터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 컴퓨터를 쓰지 않는 대신에 이 나가서 몸으로 일하고 사고하고 손으로 장난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습니다. 이 한국에도 이 학교가 이슈가 되어서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요. 뉴욕타임즈가 23일 소개한 사립학교 발드로프 학교는 창의적 사고, 인간 교류, 주의력 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구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휴대폰, 아이패드, 노트북 등 다른 디지털 기기도 못 가지고 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시키는 대로 만드는 조립 라인에 우리는 5불만 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글 검색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것이에요? 다른 누군가의 것이죠. 여러분들이 찾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이 학습의 3단계를 거쳐서 올려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검색은 학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 찾아서 검색하는 거 학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학생들 나눠서 한 그룹은 숙제를 할 때 구글 서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그룹은 구글 못하게 했습니다. 검색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서관에 가야죠. 읽어야 돼요. 손으로 다 써야 돼요. 손으로 정보 정리한 거를 다 정리를 다시 해서 리포트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한 학생들은 한 달이 지났을 때에 75%가 그 75%의 숙제를 기억을 했어요. 근데 구글 다 검색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짜집기 한 아이들은 숙제의 12%만을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스마트폰 전과 이후가 어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웬만한 친구 전화번호 다 외우셨죠? 요즘에 어때요? 집 전화 알면 다행이에요. 와이프 전화 알고 저도 저랑 제 와이프 번호랑 저희 아버지 전화만 알지 친구들 전화번호 하나도 모릅니다. 그쵸? 왜냐면 요즘은 다 검색해서 이름 찾아서 그냥 보내면 되니까요. 설교도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편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파워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여기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에요. 요즘엔 교회도 어때요? 그냥 집에 앉아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봐요. 인터넷으로 교회 보고 교회 잘 됐고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듣고 가면 신앙생활 나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을 정말 읽지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묵상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89쪽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 바를 어떤 사람이 증거하는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만. 시작.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 바를 어떤 사람이 증거하는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왜 그래요?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믿게 돼 있어요.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뿐만인가요? 미국도 정신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전두엽을 사용하게 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이성적으로 하는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감성적이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정말 악이에요. 근데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회 이슈와 현상을 보는 것들을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 나와서 막 이렇게 미국 사람들 나와서 막 프로테스트 하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이제 사람들이 가서 너 뭐 때문에 프로테스트 하는 거야? 이 젊은 애들이 나와서, 이 대학생들이 나와서 뭐 때문에 프로테스트를 하는지 얘기를 못 해요. 그냥 하고 다른 사람이 나가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소속감도 생기고 뭔가 된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이 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만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나 자아를 죽이고 가면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감성적으로 종교를 접근하다 보니까 내 감정에 정말 좋은 것들만 듣고 싶고, 내가 갔을 때 정말 이렇게 기분 좋아서 나와지는 것들만 듣고 싶고, 이러한 것들을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들이 밖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혹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하고 기능을 줄어들게 할 것이다. 이게 100여 년 전에 화이트 부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상한 정신력은 그것을 집중시켜야 할 가치 있는 문제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줄어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재능까지 잃어버리게 되는지 모른다. 성경을 성경으로 대조하고 신령한 사물을 신령한 사물로 대조하면서 성경상 문제들을 서로 관련시켜 상고하는 일에 우리의 정신을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것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에,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 학습의 3단계를 우리가 거쳐갈 때에만 그 십자가의 진정한 임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훈련된 마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끌리는 세상적인 것들에 더 이상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이쪽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더 오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아무런 저항 없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안에 능력과 권세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For his glory and honor. For his glory and honor.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갈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상고하고 묵상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살아 숨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난주에 연습도 하셨어요?